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와 어린 자를 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동족에 대한 바울의 아픔입니다. 같은 유대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1번의 설교로 로마서 8장을 마쳤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간 택함받은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몇 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암기를 통해 로마서 8장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참으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speak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confirms it in the Holy Spirit.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이게 똑같은 그런 번역인데 어쨌든 끊이지 않는 나의 그 고통이 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종교성이 강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었을 때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체포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말 그야말로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한 인생이 예수 만난 사건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가장 제 기억에 남아있는 영적 사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메섹의 경험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던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악행을 일삼는 자로 알고 있기에 만나기를 참 꺼려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바나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누굽니까? 이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줬어요.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그가 은혜 받자마자 다메섹에서 오히려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일의 증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와 관련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짐승의 피로써 사함을 받기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희생이 되는 짐승의 피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는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약 33년을 사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은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잡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리는 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 10장 2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네. 그리고 10장 3절 4절에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 바로 나오죠. 저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죄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죄로부터 속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늘 말하였습니다. 요즘 여러분 요한복음 배우시는 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뜻 안에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잘못 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 무조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인생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고 죄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롯한 종교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구원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 후에 그 영혼들이 살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바로 유대 민족을 볼 때 큰 근심을 가졌고, 더 나아가 마음에 그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줬고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타고 있는 몸에 소금이 뿌려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구더기도 불에 타더라도 죽지 않는 곳이며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있냐 없냐죠. 있는 사람은 천국, 없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 관심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가리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리울 수 있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옥의 고통을 알았기에 차라리 그 고통을 자신이 당할 터이니 대신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같은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전도하고 대신 내가 지옥에 갈 테니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는 자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일어나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지옥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지옥의 실체를 본 사람 치고 전도할 사람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보고 나면요 엄청나게 전도할 겁니다.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사람은 확실하게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말하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듣고 말할 뿐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영의 세계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람 가운데는 가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상하게 말한 자도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지옥의 실체를 보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하고 배기지 못할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반드시 전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경우에는 그 말씀이 먼저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졌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적도 맛볼 수 있었고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순종하게 된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어졌어요. 순종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했지, 아무런 믿음 없는데 순종한 거, 그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혹은 그 이상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다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원인을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관해 기록된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과 아픔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자, 본문 4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저렇게. 자, 바울의 안타까운 항변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형제들과 고륙의 친척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죄한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됨과 약속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저걸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자됨이라는 게 뭐냐?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했던 겁니다. 언약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다윗 전부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는 법칙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선된 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입니다.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 제일 처음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고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은 바빌론이 이런 나라에서 뭡니까? 이제는 성전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장소, 그게 바로 회당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약속들은 뭡니까?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약속의 초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뚫어본 게 바로 저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약속의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받은 겁니다. 비록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는 있지만 예배와 언약과 약속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함을 봅니다. 약속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이 땅에 속한 많은 복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어저께 토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보내드릴 때 그렇게 보내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속한 복이 있다고 제가 크게 4가지로 나누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신 뭡니까? 거기에 약속은 A를 하면 B를 한다. 너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땅에 속한 많은 복들도 받습니다. 자, 5절을 가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람들 살던 시대는 달라서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육신, 곧 계보로 보면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신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봐요. 예수를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로마서 9장 5절에 분명히 말하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은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 지어졌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요 전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아가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사람들 같은 육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는 33년 동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대화하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6절을 가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엄청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난 그들이 다 한국 사람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되고 약속에 있는 말씀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의 효력을 잃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식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처음 태어나는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으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사이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있대, 내년이 있대,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자식이 없던 노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창세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탄생도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입니다. 그 후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아내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됩니다.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손도 없는데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99세 영감하고 89세 할머니하고 절대 안 됩니다. 20년 전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도, 아니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도, 물론 사라도 젊었을 때인데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아내 사라는 자식을 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합니다. 왜?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민족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버려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지키고 보증하기 위해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100세예요 이제.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참 좋은 게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제 아내 사라는 90이에요.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 참 인간적이었어요. 막 우리들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게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가운데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야곱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믿고 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나를 택함을 받았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택하여 놓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중간에 부분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택한 사람을 부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네.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을 하나님은 항상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1년, 5년, 10년, 20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믿고 있지 않았던 세월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으로 다양한 일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음을 들을 것이고 듣고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면 만나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창세기 25장에는 하나님이 임신을 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후에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살아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임신을 했던 리브가는 태 속에서 쌍둥이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 속에 싸우는 것도 알아서 그리고 리브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에게 그는 묻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정말 영적인 여자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고 서로 싸우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니까 임신을 못하지만 여자분들 중에는 이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고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맨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우리 안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지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쌍둥이 가운데 나중에 태어날 야곱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태어난 형 에서보다 강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점점 강대해졌고 형 에서의 나라 에돔과 그 근방의 도시들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종종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들의 앞날에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가봅시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서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의 형 에서는 미워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다 모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줬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인인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 32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줍니다.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잘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은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우며 근심하며 고통을 갖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마음에 근심하며 고통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